어, 2달 안식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지금까지 못했던 일을 해봤습니다. 그 하나는 사진 정의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많이 사진 찍어왔는데 그게 잘 정의하신 분들도 계시고 잘 정의 안 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그게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로 사진을 정의했는데 정말 사진 보면서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올렸습니다. 잠깐 그 정의했던 사진 중에서 오늘 잠깐 나누고 싶은 사진이 있는데 사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어디인지 아십니까? 이게 그 네팔의 카트만두에 있는 모우다라는 지역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그 브루토죠. 브루탑이죠. 무샤리토라고 하는데 브루탑이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 사진요. 거기서 당연히 많은 그 행사가 일어나고 있고 불교가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 굉장히 유행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여기 와서 불교를 배우는 또 그런 것입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예, 이렇게 그 동네 중심에 그렇게 큰 브루탑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을 거기에 살았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예, 저입니다. 우리 집에서 5분 거리에 그 브루탑이 있었고 항상 그 스님들이 그렇게 비리는 소리라든지 불교의 그런 음악이라든지 24시간 울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티베트 난민들이 제일 많이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티베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갔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제가 20살 때입니다. 애가 5살, 3살 때였는데 우리가 미국에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신학교 끝나면 일본에 오는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그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본 아니고 티베트 난민들이 섬기라고 저희 와이프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와이프는 한국 사람으로서 일본의 선교사로서 가는 게 마음이 약간 부담이 있었는데 선련쯤만 되니까 일본도 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티베트 가라고 하면 티베트도 갈 수 있다. 그렇게 완전히 변했어요. 제가 저희 진실을 그거를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어디나 갈 수 있다. 주님이여 내 마음 그리고 내 영혼 다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크게 기도하면서 소리 치며 찬양하고 있었던 자기가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거기는 절대 안 됩니다. 왜 일본 안 됩니까? 그런 기도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 중에 제가 인간으로서 고민했었던 것은 저는 일본 사람이고 또 우리 와이프는 한국 사람. 이 한 일 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여러분도 상상할 수 있다시피 얼마나 고생 많겠습니까? 역사를 배우면 정말 복잡하고 또 정치 리더가 바뀌면 나라 분위기가 바뀌고 또 학교 한국 가도 일본에 가도 굉장히 그 어려운 말을 들어야 되는 그런 아이로서 태어나는 것이죠. 우리 사이에 태어나는 것도 상상하면 힘들 텐데 또 일본 한국이 아니고 또 미국이 아니고 네팔 그리고 네팔 안에서도 언어도 문화도 다른 그 티베트 난민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걱정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우리 아이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또 어떤 선배 선교사님께서 마키도 현재 당신들 부모지만 부모보다 그 아이를 제일 아는 분이 계신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이들을 누구보다 걱정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부모이신 당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격려와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갈 수 있었는데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예,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사역 해주시고
나라를 이루고 또 이제 자기 언어를 이루기 시작하고 있는 그 티벳 난민들이 성경 번역을 시작하면서 또 1대1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데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 보면서 감사드립니다. 사진들을 보면서 정말 그것을 성령님께서 하셨다. 모든 선교는 우리의 전략이나 견제도 필요하지만 돈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언어를 모를지라도 성령님께서 하겠다고 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 같은 약한 사람을 통해서 사도행전 역사를 계속 이루시는 거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뒤돌아보면서 반성도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 하나님의 비전이 나타나고 거룩한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믿음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렇게 해왔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뒤돌아보면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었다. 나는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후쿠자와 마키토의 야만이었었고, 나는 비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냥 그거는 후쿠자와 마키토가 하고 싶은 거, 되면 좋겠다는 거, 사람한테 가족들한테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나의 마음이 감정이 그렇게 됐다는 거. 기도라고 생각했었지만 그냥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도 없고 그냥 나의 마음으로서 인간으로서 나는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런 순간들도 있었다는 것을 저는 반성을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데, 믿음이라는 단어로, 신앙교육이라는 단어로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도 또 다른 사람에게도 잘못하면 상처 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저희 인생을 통해서 반성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같은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또 기다려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변하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나를 만져주시고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역사를 해주시는 아름다운 비전의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어떤 남성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정말 그 구약 성경 열심히 배우고 자기 나름대로 배우고 또 부모님께서 또 어른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정말 기도하면 100점 만점, 그리고 성소에서도 행동하는 게 다른 어린 아이의 모델가 될 만큼의 그런 사람이었고 전현이 되고 이제 그 회당에서도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이 와서 뒤돌아보니까 내가 열심히 믿고 있었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믿음이 아니고 그냥 종교적인 열심이었고, 비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번도 말씀 안 하시고 나의 야망이었다는 것을 그 사람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요? 사도 바울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님과 만나는,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꿈과 비전,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기도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 그 사울 어떻게 행동하고 있었던지 같이 읽겠습니다.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그들을 죽인 강도 대제사장에게 나아가 다마섹의 여러 회당에서 보낼 검문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서 그 너를 닮은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잡아다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사울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교 사람들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 그분들은 하나의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분들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전쟁하고 있는 모습.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나도 누구보다 열심히 믿고 있었다. 한 가지 사도 바울이 깨달아야 됐었던 것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안 들었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이 위해서 열심히 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그것을 부탁도 안 했었는데 사울은 사울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그것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위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탁을 받는 것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종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그 사울에게 만나 주셨습니다.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이 길이 떠나 다마섹에 가까이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추어 그를 끌었습니다. 사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지금은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보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다마섹에 또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말도 안 된다. 메시아는 아직 안 왔다. 우리 유대 사람들이 죽이는 그 예수가 메시아라면 절대 안 되는 일이다. 그것을 회당 다 일치하면서 또 허락까지 받고 다마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빛이 비추어 사울아 사울아라고 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장면이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 사무엘, 사무엘. 아담, 너는 어디에 있냐? 모세, 모세.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그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이름을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우리는 기도가 멈추게 됩니다. 찬양도 멈추게 됩니다. 무섭습니다. 그리고 거룩하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스러운 그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그런 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가지고 싶다고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 주님께서 첫 번째 사울에게 말씀하신 말은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사울대로 열심히 어렸을 때부터 성경 암송하고 그 성소에서 열심히 모범생으로서 살았습니다. 모든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믿으면서 사람을 죽이는 봉사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행전 26장 14절 비슷하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표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26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 채찍을 뒷발질해야 나만 다칠 뿐이다. 네. 가시 채찍을 뒷발질해봐야 나만 다칠 뿐이다. 가시 채찍을 뒷발질해봐야 제가 어제 우리 와이프한테 물어봤는데 이게 어떤 장면이지 했는데 우리 와이프 한국 사람인데 가시 채찍을 뒷발질한다? 그게 잘 모르겠네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일본 말에서는 도게노 트이다 모 케르노와 아나타니 이타이. 그게 오히려 알아듣기 쉽네요. 그렇게 우리 둘이 사이에서는 결과가 됐습니다. 나왔습니다. 오는 적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그 말씀 보니까 아까도 제가 나눴던 것처럼 저의 선교 생활을 뒤돌아보면 성령님께서 확실히 아름다운 역사를 일어나 주신 그런 순간도 있었지만 제가 정말 그런 것을 도게노 트이다 모 키테이를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고 반성하게 되었더라고요. 사람들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만 앞으로 가려고 했을 때 나는 이것이 맞는데 나의 경험상 이것이 맞는데 내가 경험해왔고 내가 보아왔는 것을 다 이런 것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선교라는 게 많은 아름다운 면이 있는데 선교는 할 때마다 나갈 때마다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내려놓아야 되더라고요. 선교 속에서 처음에 뭐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어를 배워야죠. 근데 지금까지 자기 나라에서 이렇게 경험을 쌓았고 다른 사람 나의 언어를 통해서 나의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내가 명예도 받았는데 다시 한번 ABC부터 아이유에부터 가나다라부터 배워야 되고 그리고 의심을 당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 경험을 지나가야 됩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좋은 것이고 겸손하게 하는 것이고 다시 한번 제로부터 배워야 되는 것인데 나의 방법을 계속 주장하면서 가려고 하면 많이 대부분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러브소나타를 시작하시고 시즌 그리고 트라노성을 시작하시는 하연조 목사님께서 일본에 가는 팀에게 먼저 배우라고 일본 교회에서 배우라고 사실은 우리 일본 교회가 한국 교회에서 배워야 되는데 하 목사님은 항상 반대하더라고요. 10명, 15명밖에 없는 교인을 30년, 40년 동안 정말 흔들리지 않고 알바하면서 지키고 있는 그 목사의 마음을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배워야 된다. 그렇게 목사님들에게 가르치시고 보내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목사님들의 마음이 녹아기 시작하면서 한국 교회도 아니고 일본 교회도 아니고 정말 주님의 교회에서 우리는 배워야 된다. 일본 목사님들이 비전이 회복하기 시작하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섬기고 있는 한국 목사님들 그리고 본사자 동에서 많은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채찍을 뒷발질 해봐야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많이 조심해야죠. 어떤 할아버지가 그 지하철을 타셨는데 어떤 아빠랑 그 아이가 있었는데 아이가 너무 지하철 속에서 시끄럽게 한대요. 그래서 너무 그게 마음이 거리고 왜 그 아빠가 아이를 안 가르치냐. 그래서 우리나라가 안 된다. 그래서 요즘에 부모들 안 된다. 그렇게 뭐 판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여보세요 하면서 그 아빠한테 이 애가 당신 아들 그 아이냐고. 그 아빠가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왜 당신은 그 아이를 교육을 안 시키냐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냐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소리쳤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사실은 지금 저희들은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인데 이 애 엄마가 2시간 전에 죽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제가 지금 전신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갔다고 하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 기도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기도 방법이 있죠. 근데 왜 그 사람 그렇게 기도하냐? 왜 그 사람 이렇게 기도 안 하냐? 자기가 기도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의 기도 방법이 마음이 거슬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당에 오시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주장만 가면, 나의 종교심만, 나의 어르바 다 그것만 주장하면서 가려고 했을 때 조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자기 자신도 산조칠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눈 안 보이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이 소리만 들리고 아무도 보이지 않아 안 말고 멍하니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떠 보았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길이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크로 돌아갔습니다.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도 못한 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네, 완전히 눈이 안 보이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리더다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갔었는데 이제 다른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보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왜 이런 시험 주시는 것입니까? 내가 왜 이런 것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나쁜 것을 뭐 했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못 가고 어디에 가야 될지 모름, 지금까지의 지식과 경험 아무것도 소용이 없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그럴 때야말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가 움직일 수 없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게 됐을 때, 전혀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 순간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마스코에 있는 또 다른 제자에게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시작. 그때 다마스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가 예 주여라고 대답하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서 모든 길이라고 부르는 거리로 가거라. 그리고 그곳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라.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다시 보게 해주는 것을 보았다. 네,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의 입장 생각하면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사울이 다마스크에 오고 있다. 우리도 도망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회당 속에서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무서운 두려움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아나니아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너무 기뻤었겠죠. 이제 떠나라, 빨리 가거라, 빨리 그쪽 지역으로 피해하라.
그렇게 저라면 기대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마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만나러 가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라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저녁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내리고 북경으로 가라, 홍콩으로 가라, 아프가니스탄으로 가라. 여러분 듣고 싶지 않죠? 얼굴이 계속 어두워지고 계시네요. 근데 아나니아는 더 심한 상황이죠. 사울이 바로 그 사울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것도 알고 있고 이제 도망갈 수 있는데 그 사람 만나러 가라고. 지금까지 주님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주님만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었는데 아나니아는 되게 인간스럽게 주님께 대답합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제가 이 사람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을 들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온갖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내 제사장들로부터 공안을 받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가려고 여기에 왔다고 합니다. 네, 놀랍게도 아나니아가 전능하신 하나님, 놀랍게도 아나니아가 부활을 하시고 모든 것이 알고 계신 하나님께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당신 천국에 계시니까 모르는데 지금 이 지역은 날이 나고 있습니다. 당신 아마 모르실 텐데 아마 천국에 CGN TV 없으니까 그 영락 안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날이 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당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 핍박하고 있는지 당신 모르는 거군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씩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 온전하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그에게 하늘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도구다. 내 이름을 위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가거라, 가라고. 왜냐하면 하늘에게 계획이 있다. 나에게 비전이 있다. 하나님의 비전이 이 사람에게 있다. 이 사람은 이제 이방 사람들, 왕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제가 우리 와이프랑 이 부분을 나누고 있었고 좀 같이 묵상하고 있었어요. 우리 와이프는 15절을 집중했더라고요. 하나님은 정말 그 용서할 수도 없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아나니아에게 하늘의 비전을 보여주셨군요. 그래서 가를 수 있었군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는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16절 집중했더라고요.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 나라면 아나니아라면 아멘. 그러면 갈 수 있습니다. 주님 약속해 주세요. 고난 당하게 해 주세요. 복습스님이죠. 근데 아나니아는 부크사 아마키토랑 다르니까 아마 그렇게 아닐 거예요. 비전만 바라보면 갔을 거예요. 그거는 천국에 가면서 아나니아랑 다시 한번 질문 제가 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가셨는지. 근데 그래도 예수님께서 확실히 비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비전을 들고 갈 수 있었다. 이제 러브송 하다가 다시 한번 다 다음 주 있을 텐데 하연조 목사님께서 기도 가운데 정말 일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뿐만 아니라 연속 그리고 화해뿐만 아니라
이 일본 민족은 미래가 있다. 일본 사람들 모든 것을 갖고 있다. 교육도 있고 의학도 있고 정치도 있고 모든 것을 갖고 있는데 한 가지 없는 것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그 일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놀라운 민족이 될 것이다. 옛날에 천안 위에서 저렇게 목숨을 바치는 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목숨 바치겠다고 결단하기 시작하면 이 민족은 아시아에게 온 세상에게 영향력을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러브소나다를 해야겠다. 그 비전으로 계속 한국에서 오고 계시는 것이죠. 아나니아는 그 비전을 본 것입니다.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이 한 사람 변하기 시작하면 온 세계에게 큰 영향을 줄 것이다. 그 하늘의 비전을 보면서 아나니아는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기도했습니다. 17절부터 20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아나니아는 그 집을 찾아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사울 형제여, 오는 길에 당신에게 나타나셨던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 당신이 다시 볼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러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더니 그가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은 후 음식을 먹고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을 함께 지냈습니다. 아멘. 그 비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성경 시대에도 2000년 전에도 지금 2023년도 하나님께서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친척을 위해서, 여러분의 민족을 위해서, 이웃나라를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을 선지하는 것은 놀랍게도 우리 같은 불완전한 사람들을 그 믿음을 통해서 완전시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선찬식을 가지게 됩니다. 선찬 받기 전에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감사를 올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거랑 다르게 정말 나의 정교심으로 나의 생각으로 열심히 해왔다고 또 자기 자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고 느끼신 분들 계시면 지금 우리가 회개하며 다시 한번 처음의 사랑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